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생수의 강이 언제까지 흘러갈지를 모르겠는데요. 아직까지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뭔 말인가 아십니까? 지난번 에스더의 헌신예배 때도 주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앞에 삼남 헌신예배 때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계속해서 지금 일부 지금 4달째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리아회 헌신예배 드리는데 우리 마리아 회원들 심령 속에도 생수의 강이 계속해서 흘러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은 다 살아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흐름이 계속해서 끊깁니다. 왜 흐름이 끊기냐? 지난주 메시지대로 하면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수의 강, 눈에 보이는 강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강이 아니니까 영적인 강인데 영적 사실, 영안이 어두워지면은 나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두 제자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를 못하고, 예수님이 옆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분이 예수님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좀만 넘기면 있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보면은 12제자는 아닙니다. 한 제자의 이름은 글로바라, 이름까지 나왔는데 12제자는 아니지만은 12제자의 아주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 보면요, 24장 1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옆에 와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왜 알아볼 수가 없느냐?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어떤 일이 일어난 지가 20절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지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무슨 날이죠? 부활하신 날이에요. 22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언제 새벽입니까? 그날 새벽, 오늘 새벽, 예수님을 만난 그날 새벽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지 3일밖에 안 됐어요. 근데 자기 중에 함께 있는 사람 중에 몇 여자들이 그날 새벽에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12제자는 아니어도 마가다락방에 120명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가끔 가다가 한번 예수님 얼굴 보고 그런 제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죠? 옆에서 지금 아주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또 예수님의 죽으심,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었으면은 예수님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못 알아볼까요? 그 신부가 화장을 하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신부 화장을 하면은 또 몰라보기 예뻐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몰라봅니까?
아니요. 예뻐졌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변형이 좀 되어졌을 수는 있습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그러나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두 제자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왜 알아보지를 못하죠? 이들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냥 눈이 가리워지느냐? 눈이 가리워지는,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는 이유가 있어요.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의 연을. 예수님을 뭘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그리스도로 많은 고백들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스도. 근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렇게 알아보고 있었고요. 21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를 속량할 자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자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어떤 선지자, 그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22절부터 24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 중에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우리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확인한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 요한. 그죠? 네. 그러니까 이 12 제자하고 아주 12 사도하고 아주 가까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옆에서 부활했다고 해도 그 사실을 믿지를 않아요.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느냐? 유대인들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크게 세 종파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셈파. 근데 특별히 이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 다 하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안 믿습니다. 천사도 안 믿어요. 영적인 것들을 많이 믿지를 않습니다. 영의 일, 이것을 믿지를 않아요. 이 두 제자도 과거에 그 사상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뭔 부활을 할 수 있느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런 생각 속에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돼요? 무덤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무슨 사람이 다시 살아나. 무덤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와서 이야기를 해도 이분이 예수라고 얼굴을 쳐다보더라도 예수라고는 아예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왜? 고정관념이 뭐냐면은 못 살아나. 사람은 죽었어. 그러면 그걸로 끝이요. 예수는 어디에 있어야 돼? 무덤 속에 있어야 돼. 예수님 앞에 와 있어. 무덤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 아니에요. 그게 이 사람의 고정관념입니다. 이 사람이 내가 예수다 그래도 뭐라 그래요? 좀 닮았네. 왜요? 무덤에 있어야 되니까. 무덤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앞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바로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눈을 어떻게 뜨게 하십니까?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성경에서 말한 영광 부활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뭘 설명했습니까? 우르르에게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12장 13절, 이사야 7장 14절.
부활에 대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런 선지자의 글들을 쫙 설명을 해줍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활 약속하셨다. 왜 너는 부활을 믿지 않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석상에는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에도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번뜩 띄어지는 거예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영안이 닫혀져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기본적인 사상들이 있어요. 영안이 열려지면은 당연히 예수님이 동행하는 것이 보여지고 영적 분위기가 바뀌게 되어지고 마음이 뜨거운 증인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활에 대한 이 사상이 바뀌지 않으면은 절대로 영적인 눈이 뜨여질 수가 없어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부활에 대한 사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쭉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부활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게 깨달아지니까요. 이게 말씀으로 깨달아지니까 영안이 열려지고 그때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김신희 권사님 다락방 하시는 우리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꿈속에서 윗집 아저씨가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두드려 패요. 잠잘 때만 찾아와요. 근데 이분의 문제는 뭐냐? 이분은 이것을 귀신으로 인정을 안 해요. 누가 찾아오느냐? 윗집 아저씨가 찾아와요. 그리고 앞집 아저씨가 찾아와요. 문제는 뭐냐? 이것을 현실로 생각을 해요. 꿈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이것을 가위눌림이나 악몽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도 필요 없어요. 내가 가면 뭐 해줘야 되느냐? 우리 김승희 권사님 가면 뭐 해야 되느냐? 윗집 아저씨 빨리 경찰서에 집어넣어야 돼. 앞집 아저씨 경찰서에 빨리 집어넣어야 돼요. 왜요?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안 믿어요. 이게 안 믿어지면은, 이게 치유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절대 영적인 눈이 열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은 경찰이에요. 빨리 경찰한테 자세하게 설명해가지고 증거 잡아가지고 빨리 사람 집에도 넣어야 돼. 경찰서에다 갖다 집어넣어야 돼. 이 사람의 영안이 열리려면은 뭐가 믿어져야 돼요? 귀신이 존재가 믿어져야 돼요. 우리는 다 이런 것들이 한 가지씩 있어요. 한 가지가 아니고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을 단순하게 선지자로, 속량할 자로,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으니까 이제 자기의 어떤 지금까지의 어떤 사상과는 정반대되어진 일이 딱 벌어진 겁니다. 예수의 부활. 지금까지는 어떻게 따라다녔을지는 몰라요. 뭔가 눈에 보여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 사실적으로 일어나니까 믿을 수도 있고 뭐 좀 바뀔 수도 있었는데 부활이라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생각지도 못했고 자기의 어떤 생각, 사상, 이 속에 아예 없었던 일이 하나 탁 벌어지니까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직접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어두워지거든요.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가장 가깝게 우리에게 있는 그런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까?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럽니다. 그죠? 네. 근데 진짜 삶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까? 오늘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기 위해서 왔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왔습니까? 치유받기 위해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 뭐 좀 해주십시오, 뭐 좀 해주십시오가 많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더 많습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어지면은 이게 오래된, 진짜 오래된,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많은 부분들 봐야 될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셔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확 뒤집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 하는데? 내가 내 자녀 키우고 내가 내 사업하고 내가 내 일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 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신앙생활 시작 자체가 틀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부터 우리가 조금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나의 잘못된, 잘못 각인되어진 어떤 사상.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저녁이 되매 그랬습니다. 저녁이 되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저녁 때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거뒀습니다. 언제요? 저녁이 됐어요.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합니다.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딴에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날이 저물었습니다. 저녁밥 먹여가지고 5,000명 먹여가지고 싹 흩어보내고 제자들은 배 태워서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보냅니다.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편안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마는 갑자기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어닥쳐가지고 지금 제자들은 배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이 언제입니까? 예? 밤 사경이 언제예요? 밤 사경, 로마 시간입니다. 저녁을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눴어요. 저녁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냐?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이것을 4등분하면은 1경이 6시부터 9시, 2경이 9시부터 12시, 12시부터 새벽 3시,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예요. 저녁밥 먹고 제자들이 배 타고 떠났어요. 7시나 8시쯤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갈릴리 호수 건너가려고 하면은 한두 시간이면 그냥 건너갑니다. 근데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어요.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같은 본문에 10리나 떨어졌더라 그럽니다. 4km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에서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풍랑을 만나가지고 노를 아무리 저어도 계속 그 자리예요. 풍랑 만나가지고 노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 자리고 풍랑 만나면요. 아무리 뱃사람이라도 다 토하고 몇 시간이나 그랬어요? 최소 6시간, 길게는 8시간에서 10시간 풍랑 만나가지고 거의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 2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아까 그 자매가 봤으면 뭐가 하나 걸어오네 했을 겁니다. 왜? 귀신을 안 믿으니까.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뭐라 그래요? 유령이라 그럽니다. 기본적인 고정관념.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다. 맞아요?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어. 거기다가 제자들이
거의 한 8시간에서 10시간 완전히 풍랑 가운데서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에 소달구지 타고 들에 핀 요즘 철쭉이 아주 멋있게 펴죠. 그런 거 구경하면서 여유롭게 딱 소달구지 타고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 앞에서 딱 걸어옵니다. 유령으로 보일까요? 예수님 오시는구나 그러겠잖아요. 근데 그것도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새벽 3시가 무슨 시간이라고요? 귀신 나오는 시간. 농담이 아니고 진짜라니까요. 밤 12시 귀신 나오는 시간. 그래서 12시에 제사를 지낸다니까요. 우리 조상들이. 귀신이 가장 활동하는 시간. 새벽 3시 귀신 나오는 시간. 그래서 절간에서 새벽 3시에 불공 드려요. 새벽 불공. 그냥 새벽 3시에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귀신이 가장 활동하는 시간이요. 그때 귀신한테 기도를 해야지 응답이 팍팍 오죠. 새벽 3시, 3시에서 6시 사이 귀신 나오는 시간. 제자들이 보니까 뭘로 보여요? 유령으로 보여요. 고정관념 하나,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다. 이때 제자들의 환경, 6시간, 7시간, 8시간, 길게는 9시간, 10시간, 완전히 녹초가 돼가지고 다 토하고, 편안할 때 찾아오면, 예수님이 조금 눈이 열리면 예수님이 찾아오면 뭘로 보여야 됩니까? 이제는 살았다 해야 되잖아요. 영안이 확 닫혀 있으니까 유령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영안이 닫혀지면 그래요. 직분이 축복입니까? 고생입니까? 근데 축복으로 여겨집니까? 고생으로 여겨질 때가 많잖아요. 직분이 행복이에요? 힘들어요? 직분을 감당해 나가면 막 기쁨이 넘칩니까? 아니면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그럽니까? 이게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그렇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압니다. 알아요. 직분 감당하라는 게 축복이고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축복해 주신다.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이 바로 그냥 축축축 오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조금 돌아서 와요. 조금 한 테포 늦게 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 기다려. 영안이 어두워지면은 축복이 너무 힘들어요.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어떤 사상들.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내용들. 그것이 영적인 것을 보지를 못하게 해요. 그 다음에 성경과 정반대되어지는 그런 사상들이 내 속에 쫙 뿌리 내리고 있어요.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다. 맞잖아요.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걸어가시거든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 걸림이 되어지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지고 해석이 안 되어지면은 말씀이 튕겨져 나가요. 이게 내 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잘못된 사상들. 그 다음에 나의 엄청 어려운 환경들. 이게 나의 영안을 싹 가리어버립니다. 환경. 아까 우리 기도할 때 태영아 아이를 둔 부모들 영적으로도 그러고요.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옆에서 계속해서 막 보채고 막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조금 이러한 부분들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 아이를 키우면서도 엄청난 어떤 영적인 비밀들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 나와 아이와의 관계를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봐야 됩니다. 근데 나와 아이와의 관계는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인정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이가 문제거리로 보이고요. 걱정거리로 보이고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아이는
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내 앞에서 아이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통해서 내 자신을 보면은 내 안 되어지는 부분을 보고 내 영적인 문제를 발견하면은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아이에 대한 뭐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발견이 되어지고 나를 찾아가게 되어져요. 근데 이것은 부정해버리고 아이만 보려고 하니까 은혜가 안 되어지고 예배는 계속해서 방해가 되어지고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고통거리가 되어지고 영안이 열리면은 어떻게 보면은 다 커버린 아이들보다는 조그만 아이들, 뭐 3살, 4살, 5살, 6살, 뭐 10살 이 정도 초등학생들 이때는 진짜로 아이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표입니다. 이게 이제 속 좀 들어가지고 이제 말도 잘 안 하고 속에서 뭘 갖고 살아가는지 모르면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태영아 아니면 이제 어린 초등학생 때까지는 뭐 합니까? 부모한테 막 직설적으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나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어져요. 아이를 보지 말고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보면은 그게 은혜가 되어지고요. 그게 나를 향한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그러면은 더 큰 은혜 속으로,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더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사실적으로 보여지고 누려지는 사람입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눈이 딱 가려졌어요. 뭐 때문에 눈이 가려져 버렸느냐? 안악산지를 봐버렸어요. 안악산지, 거인, 골리앗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마을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 딱 봐버리니까 어째요? 하나님도 안 보여. 오직 그거밖에 안 보여. 환경. 아까 우리 권사님, 환경. 이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 환경이 커서 딱 보여버리면은 내 영안이 싹 닫혀버립니다. 영적인 거 아예 못 봐버립니다. 아니면 또 잘못된 고정관념. 요나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하는데요. 요나.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요나에 대해서 쭉 연구를 해봤더니 그 전까지는 니느웨, 아수르, 나중에 아수르, 요나 시대 때 니느웨는 좀 그 아수르의 좀 중소 도시,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수도는 아니고요. 우리 광주광역시 정도 되어지는 그런 정도의 수도였어요. 그 도시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수르 망하기 전에는 수도로 바뀝니다. 그런 정도로 부강하게 되어져요. 근데 요나 시대까지는, 요나가 있을 때까지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이 없어요. 보니까. 저는 아수르가 좀 공격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괴롭힌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역사적으로 쭉 봤더니 그러진 않아요. 요나 나중에 죽고 한 50년 뒤에, 한 30년, 50년 뒤에 이제 아수르가 공격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근데 그것도 없는데 요나는 하여간에 니느웨가 싫었어요. 이방인이 싫었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에 요나는 니느웨가 싫어. 자기 속에 그게 확 박혀 있어요. 니느웨가 싫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해도 안 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12만 명 회개시켰는데도 그게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12만 명이 회개하고 살아났다. 날마다 자랑하고 다닐 겁니다. 간증하고 포럼하고 여기 불려다니고 저기 불려다니고. 요나는 그게 좋지가 않아요. 왜 저것들이 살아나가지고는, 왜 하나님 저걸 살려줘가지고 저럽니까? 하나님 앞에 막 대듭니다. 자기 고정관념 확 박혀 있어요. 내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 이것 때문에 나의 영안이 많이 닫혀집니다. 제가 갑자기 전혀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완전히 육신으로 확 돌아올 때가 있어요. 모든 생각이 그냥 확 닫혀버리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확 바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애들이 엄마 말 안 들을 때. 애들이 엄마 말을 안 들어요. 엊그저께 제가 우리 집사님 아들 민성이한테도 그랬습니다. 신방 가면서. 엄마 말씀은 하나님 말씀과 동급이다. 내가 그랬습니다. 아까 밥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지난번에 뭐라 그랬지? 엄마 말씀 잘 들으라고요. 왜 애들이, 제 아이들이 엄마 말을 안 들으면, 엄마가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안 들으면 확 뒤집어지느냐? 이유가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못하겠습니다,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요, 진짜로요. 왜 그러느냐? 한번 이야기했는가 모르겠는데 69년, 70년도인가 저희 아버지가 국회의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을 딱 그만두면서 남은 게 빚이 2천이었대요. 70년도 2천이면 지금 얼마겠어요? 근데 제가 학교도 가기 전에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는 계산을 때렸습니다. 그것에 제가 과일을 한번 눌렸어요. 그 빚 2천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평생 벌어도 이것은 해결이 안 된다. 지금 40대가 생각하는 제가 7살 때, 한 75, 6년 때, 2천이면 지금으로 하면 한 20억 정도 될 겁니다. 근데 40대, 50대가 생각하는 20억하고 7살짜리가 생각하는 20억하고는 또 틀립니다. 그죠? 근데 제 생각에 계산이 딱 때려졌어요. 이것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다. 그게 이제 머릿속에 딱 들어온 겁니다. 한 번은 엄마가 장날 장에 가가지고 딱 하나, 요구르트 하나를 딱 사갖고 왔어요. 그것을 저한테 딱 내주는 거예요. 엄청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다음 장날 엄마가 장에 가는데 엄마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엄마 요구르트 하나만 사다 줘. 이게 여기까지 나오는데 말이 안 나와요. 왜? 빚이 2천인데. 저는 그래서 엄마한테 뭐 해달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옷 사달라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누나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처음으로 겨울 파카를 하나 사줬어요. 그 전에는 파카라는 것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겨울 그 두꺼운 잠바를 입어본 적이 없어요. 못 입고 다니냐? 쇠타 그냥 몇 개 껴입고 다녔습니다. 왜? 옷 사달라고 할 상황이 안 돼요.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빚이 2천인데. 거기다가 엄마가 할머니한테 그렇게 구박을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드라마를 제가 못 본다고. 그러니까 엄마는 항상 짠해. 그리고 내가 볼 때 불쌍해. 엄청 불쌍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집에 소가 한 10마리 되고요. 그 다음에 논농사가 한 40마지기 되고요. 뭐 돼지 키우고 닭 키우고. 엄마가 혼자 이걸 다 해. 그러니까는 불쌍해.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싫어, 안 해. 이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병근아 부르면 무조건 뛰어갑니다. 근데 이놈들은 엄마가 뭐라고 해도 말을 안 해. 움직이지를 안 해요. 그래갖고 한 2번 이야기하다 3번까지 안 움직이면은 머리가 확 돌아버려요. 제가. 이제 제 상처죠. 뭔 이야기 하려고 하느냐. 상처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영적인 것이 확 닫아져 버리고 그 순간 그냥 열이 확 돌면서 완전히 육신으로 제가 확 바뀌는 거예요.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영적 문제. 그것이 우리 많은 영안을 다 가리어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도 못합니다. 내 영적인 상처가 뭔지, 또 내가
내 속에 잘못 각인되어진 어떤 사상, 성경과 정반대되어지는 그런 사상들이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쫙 뿌리내리고 있어요. 돈을 왜 법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는 사람 절대 헌신 못합니다. 돈을 버는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해서 번다. 이 사람은 돈 100억이 있어도 헌신 못합니다. 왜? 사상이 그렇게 박혀있기 때문에. 조금은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진짜로는 못합니다. 근데 돈 버는 이유가, 내 사는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고, 이 직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면요, 돈이 빚이 져도 하나님 앞에 물질 들어간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돈 버는 이유가 내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 있으면은 100억, 1000억을 갖다 줘도 하나님 앞에 그 돈 가지고 헌신 못 합니다. 왜? 사상이 잘못 박혀 있기 때문에. 내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때문에 내가 가서 일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은 없어도 헌신할 수 있어요. 우리 마리아 회원들 자식을 키우는데요, 이 자식, 내가 내 자식으로 키우려고 하면은 그 시작부터가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아이고, 잠시 내가 키워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 되는데요, 내 자식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잡습니다. 내가 계속 잡아요. 아까 우리 회장님 공부 막 하네요. 안 되니까 막 불안하고요. 복음 가진 애가 왜 그러냐고, 복음 가지고 완전히 두드려 잡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거의 불신자 수준의 아빠가 하는 이야기 하나를 들었어요. 자기 딸이 공부를 하도 못해가지고 광주에서 학교를 못 다니고 중학교를 다른 지역으로 갔대요.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고데기를 하나 사가지고 중학교 여학생이 가지고 갖고 가가지고 이제 늘 머리 이렇게 만지고 하는데, 자기 학교의 아이들은 다 고데기 하나씩 다 있대요. 근데 지난주엔가 오는데, 고데기를 갖고 오는데 얘 코가 시커멓더래요. 고데기 열이 얼마나 뜨거운가 이거 하다가 뒤어버렸대요. 그러면서 좀 웃으면서 자기 딸이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자기 엄마 닮아서 자기 턱이 막 이러겠다고, 자기 턱 깎아주라 그랬다고, 자기 턱까지는 깎아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마 우리 교회 자녀들이 그랬다 그러면 아마 복음으로 완전히 잡고, 네가 지금 내 자녀예요, 내 자녀.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 이거 보지를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음탕한 여자하고 결혼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자식이 음탕한 여자하고 결혼을 한다. 예? 뭐라고요? 여러분 아들이 음탕한 여자하고 결혼을 한다. 난리가 나겠죠? 지난번에 그 집에 딱 들어가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집에 들어가는데 라디오에서 그 여자 목사님이 그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대로 전달이 될란가 모르겠는데요, 그 자기 며느리하고 자기 딸하고 비교를 하면서, 자기 딸이 시집을 엄청 잘 갔대요. 그래가지고는 뭐 그 일주일에 2-3번씩 외식하고 아침밥은 안 차려줘도 되고, 남편이 그렇게 좋대요. 그래가지고 막 그 딸, 그 다음에 그 사위 칭찬을 막 하는데, 며느리는 그럼 어쩌냐 그랬더니, 이 며느리는 아주 못된 것이 들어와가지고 남편 밥 차려주는 것도 싫어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이나 외식을 하고,
우리가 좀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완전 율법으로 내 자식이고 내 어떤 주관을 가지고, 왜 또 그러냐면은 부모가 못한 거 네가 그래서 했어 그냥 해가지고 그걸로 막 끌고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미래를 책임지신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막 해야 됩니다. 이런 잘못된 사상, 사고가 쫙 뿌리 내려져 있으니까요, 영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영적인 것을 보지를 못하니까 나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사회바다가 살아납니까? 영안이 열려질 때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생수의 강이 흘러갈 때 사회바다 같은 현장이 살아나고, 달마다 열매 맺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 한두 가지 정도가 아니고요, 수도 없이 많은 내 안에 잘못 뿌리 내어진 사상 있습니다. 그걸 찾아 기도해야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부활 시상이 없으니까 성경 풀어가면서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받고 왜 살아나야 되는가,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내 오래된 영적 문제 알아야 돼요. 치유는 안 될 수 있습니다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을 진단할 수 있고, 내 자녀도 진단할 수 있고. 사실 내 영적 문제가 그대로 내 자녀에게 내려가 있거든요. 자기 자신을 못 보면서 자식만 막 잡는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살겠다고 바로 나갈 겁니다. 교회 신앙생활 그만둘 수 있습니다. 이게 발견이 되어질 때 나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리아의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세계로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또 말씀 가지고 자녀들을 잡지 마시고, 그래서 정말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그런 사실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마귀 종으로 세상 풍습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참 반대되어진 그러한 사상들이 뿌리 내려져 있고, 또 사단으로 말미암아 많은 상처들 속에서 살아와서 그 상처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정말로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지만은 또 그 많은 부분들이 깨달아지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누려지지 못하고, 그래서 늘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 못함으로 나도 살지 못하고 내 가정도 살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사회바다 같은 저 현장도 살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된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성경과 정반대되어지는 그 사상들이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재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생수의 강이 흘러가 사회 바다를 살리고 달마다 열매 맺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래된 영적 문제, 잘못 각인되어진 사상, 모든 것들이 다 치유받고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밝아져서 정말로 사회바다 같은 현장을 살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마리아 회원 모든 회원들 머리 위에,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